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송가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힘있게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그 잘못된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10장 1절로 9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자를 등장시키시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농사 짓는 방법이 지금의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 모종을 먼저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조금 자라면 그것을 밭이나 논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중동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농사가 전문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그 미리
일궈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씨를 이렇게 뿌려서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방법이고, 또 덜어는 또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농사 짓는 아주 익숙한 방법을 비유로 가져와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곧 새가 와서 곧 먹어버리지요. 또 덜어는 흙이 얇은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말라서 타서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것은 100배, 또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면서 열심히 착한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또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바다의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더 강력하게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그 동생들과 친족들까지도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동생들이 말하기를, 아니 왜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면서 이 갈릴리 촌에 머물러 계십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숨어서 다니십니까? 라고 빈정대듯이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러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며 또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나라와 가까이 하면서 이방 우상들을 들여와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참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제사도 드리지만 악을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오래도록 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참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백성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러 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옛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보기를 원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임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는 내가 왔다, 너희의 창조주이며 구원자에는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또 말만 듣고는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듣고 보고 깨달으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 것일까요? 길가에 버려진 씨는 새가 먹어버리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렸으나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으로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귀한 것이 와도 또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서든지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아도 모르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보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세상에 왔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송두리째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의 존재가 생명으로 영원히 되살아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그들에게서는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죽음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해도 그것이 다 헛되고 거짓되고 외면되고 또 변명이 될 뿐입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심어주신 사람이 되는 것, 또 영적인 DNA가 심겨온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30배, 어떤 이에게는 60배, 어떤 이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생명과 영혼이 돌아와야 열매라는 것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은 그의 인생을, 그의 모든 정성을 다 낭비하고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없는 자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의 믿음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꾸어 놓은 인생이 아닌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도 그의 생애에서 다 손해가 되고 비극이 되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선행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성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옥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속죄함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옥토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있으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와 화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